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6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7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히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의 시는 계속해서 이름 없는 어떤 시인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시인은 지금 야훼 왕권시를 통해 하나님께 기억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야훼 왕권시,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오직 선하신 방향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야훼 왕권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심을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민을 평등하게 다스리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 자신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듣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을 통해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편 96절의 말씀을 통해 한 절 한 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편 7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말이죠. 지금 시인은요,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말을 무려 2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올려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만국의 족속들아, 즉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의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이 살았던 이 당시에는요, 시인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입니다. 시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한 나라, 어떤 특정한 민족의 신만 존재하고 그 신이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민족을 향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의 신만을 그들은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만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들의 신이 되시고 이 모든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국의 족속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그들의 주인 되신, 그들의 유일한 신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땅히 찬양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8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이죠. 시인은요, 두 번째로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하는데요.
그분에게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만은 태초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너머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창조주이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능력과 의지대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그저 버려두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세상을,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합니다. 너희의 창조도 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시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8절 후반부, 9절 초반부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한 가지 이유에 대해 또 덧붙이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의 앞에 떨지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가라고 하는데요. 그 예배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그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무엇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예물을 들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어떤 것이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들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이 무엇일까요? 오늘로 치면은 헌금. 우리가 많은 돈으로 헌금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내 모든 시간을 바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예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요, 예물만 적어 놓는다면은 사람들이 이 예물을 단순히 돈으로, 제사에 바치는 제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 예물에 두 가지 조항을 덧붙이는데요. 바로 아름다운 것,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은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에서 멀어진 그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거룩한 예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과 사랑에 나의 삶을 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나아올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봤을 때 내 삶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즉, 시인이 말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적용하며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이뤄가는 온전한 사명자의 삶, 그 삶을 너희 예배당에 예물로 가져오라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10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제 앞서 언급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시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신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신이자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며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온전히 운행하시고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까지 이 세상은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자기의 성실함에 따라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올려야 할 것을 시인은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10년 넘어 20년 넘어 하나님을 믿었다 한들 내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제는 거룩과 사랑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 녀석은 20년 동안 나를 믿었으니 내가 이번 한 번만은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겠다. 이런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벗어나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 그 공평하심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들이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아름다움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마땅히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공평함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기의 정의라는 기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이 정의를 기준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모든 악행을 저지른 그 악한 자들을 마땅히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정의를 온 세상에 공평하게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그 이유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다라고 시인은 지금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멸망하지 않게 꾸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정의로움을 기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판결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위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영광,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시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찬양의 대상이 합당할 때 그 온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 앞에 종이컵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 종이컵에 대고 기도하고 종이컵에 대가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젖과 종이컵이 뭐라고? 왜 저 사람은 종이컵에 찬양을 하고 왜 젖과 종이컵, 썩어 없어질 저것에 대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야 하지? 이렇게 저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할 것이고 제가 찬양하는 이 대상을 하찮게 생각할 것이고 저를 우습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 찬양의 대상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합쳐졌을 때 내가 이 대상에게 향한 찬양 또한 우습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찬양은요, 그에 합당한 대상, 그 온전히 찬양받기 합당한 대상에게 올려졌을 때 그 온전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명예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저 세상에서 성공과 성공을 거듭한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돈과 명예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죽음 이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존경스러운 사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잘 것 없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사실, 썩어 없어질 그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운행하실 뿐 아니라 자기의 정의에 따라 이 세상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세상 위에 계시며 모든 것들을 온전히 자기의 손 아래에 두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삶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